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57회차 서길본입니다. PTN 할 때는 달마대사 선관법을 26강으로 했어요. 마무리 졌는데 달마대사 혈맹론, 관심론, 사행론 세 가지 가운데 혈맹론 하나 하는 데만 56회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2권 달마대사 관심론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궁예가 미륵불의 관심법을 자기가 터득했다라고 해서 왕으로서 군림했던 그런 시기가 있는데 관심법을 잘못 알아서 그렇죠. 제대로 알았으면 왕자리에서 물러나지도 않았을 텐데 오늘부터는 이제 관심론을 배우는데 혈맹론은 뭐 전체적으로 관심론이나 사행론의 핵심적인 부분을 주로 많이 했는데 관심론이다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보는 것에 대해서 설하는 거죠. 마음을 보는 것. 우리 불법이 신법이지 않아요. 신법에 대해서 깨치는 거고. 3권에 해당이 되는 것은 사행론이라는 것은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실천행에 대한 법을 나타내고 이건 이제 마음법을 보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관심론이 사실은 달마대사 선관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론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때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이 관심론은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자, 2권 표지 살짝 열면은요 개송이 하나 나오죠. 개송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무생 영무멸 무화부무 인이요 영재 번뇌장 장사효유신 경말 심양멸이요 무복이 담진이 일어나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생본무생이요 멸본무멸이라 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그대로 있지요. 무생역무멸이라 생도 없고 멸도 없다. 무아 부무인이라 아가 없으니 다시 인도 없음이라. 내가 없으니 사람도 역시 없음이라. 번뇌장을 영원히 여인이 번뇌장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뢰야식 함장식 제8식에서 일어나는 12분별의 경계죠. 번뇌장을 영원히 없으니 길이 후유신을 받지 않도다. 후유신 다시 몸을 받지 않도다. 해탈열반에 이르니까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윤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한번 우리는 죽으면요 다시 태어나질 않죠. 근데 일부인 어떤 타신앙에서는 내생에 어디 천당 간다고 또 열심히 하고 우리 불교에서도 내생에 극락에 태어난다고 열심히 닦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버리면 끝인데 무슨 내생이 필요가 해. 부처님 그런 거 안 가르쳤어요. 한번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번뇌장을 없으니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죽고 나면 번뇌장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죽는 사람은 다 뭐예요? 태어나질 않는다는 얘기야. 경계가 없어지니 마음 또한 멸하여 다시는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으리. 번뇌장이 텅텅 비워지면요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번뇌하는 업장이 만들어지는 가장 근본 원인이 뭐라고 해서 육식이 눈, 귀, 코, 여, 몸, 뜻이 색성량, 미축법이라는 육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져 육식이. 이것이 결국 제7식 말라식에 의해 가지고 분별망상식인데요. 분별망상에 의해서 8식에 저장이 돼요. 8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 아르마리, 함장식이라고 그래. 육근의 육경을 부딪혀 일하는 육식의 작용이 7식에 의해서 8식에 저장되는 것.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업장이 형성되고 번뇌 고통을 느끼고 행복 불행을 느끼고 하는 모든 작용이 어디에서 다 일어나느냐? 8식에서 일어나요. 8식. 아뢰야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 다 일어나. 이걸 싹 없애는 게 뭐예요? 번뇌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텅텅 비우고 나면 번뇌될 것이 없어. 내가 비우기 싫어도 죽게 되면 다 뭐예요?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죽으면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되면 탐진치가 다시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죠. 근데 정상적으로 없어야 되지. 뭐 식물인간이 된다거나 죽어서거나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방복 은명주의 석중 장벽 옥이라 유사자연항이요 하용당 분이라 활개간내 흡사무요 응용 투두 개구족이라. 조개 속에는 밝은 구슬 숨어 있고 그랬어요. 조개 속에 밝은 구슬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조개가 뭐예요? 우리의 육신. 밝은 구슬은 뭐예요? 본성이란 말이에요. 돌 속에는 푸른 옥을 감추었어라. 겉으로 보여지는 돌 속에도 푸른 옥이 있다. 사향이 있음에 자연이 향기로운 여자의 바람 앞에 섰으리요. 그러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자연의 향기가 있다. 근데 어찌 바람 앞에 섰으리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본래의 본성은 색깔도 모양도 냄새도 맛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생각 속에 좋고 나쁨을 분별하고 행복 불행을 따지고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왜 바람 앞에 서술이 흘러가는 건데 왜 붙잡아 놨냐는 얘기예요. 살림살이 돌아보면 흡사 없는 듯 하나 그래서 텅텅 빈 것이 원칙인데 응용해보니까 낱낱이 다 부족함이로다.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생각의 작용이 뭐 무궁무진하도다 하는 이야기예요. 뭐 이런 구절 하나를 보더라도 이런 이치를 알면서 보면요, 감동이죠, 감동. 그냥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조개 속에 뭐 진주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 돼요. 소재 심이지요 명위 정토이니라 물론 복요지요 선차리 탐진이라 장엄 전릉소 무아역 무인이요 단상 구부령 영탈 추료진이라. 마음과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토의 인이라 하니. 자,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토의 인이라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몸과 마음의 작용을 전부 뭐예요? 깨끗이 비워버리면 그것이 바로 정토에 나는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복과 해를 논하지 말고 먼저 탐진치를 여일지어라. 그러니까 뭐 복이 많다 적다, 지혜가 뛰어나다 지혜가 없다 이런 걸 논하지 말고 탐진치를 다 비워버려라. 탐진치를 다 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레아식 함장식에 있는 모든 생각이 어떻게 돼요? 능소. 끊어야 되겠다. 끊어졌다. 능은 자연의 이치, 원래의 이치, 법성의 이치고 소는 본인의 의식적인 이치.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능소가 다 끊어지니까 본래 마음이 다 텅텅 비워버리니까 이런 이치도 다 뭐예요?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도 없고 인도 없으니 나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단과 상에 함께 물들지 않으면 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에 빠지는 거고 상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유에 빠지는 거야. 색에 빠지는 거야. 있다. 단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공과 색에 물들지 않으면. 자,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처음에 선인선과 악인학과를 했어. 그거는 이따로 배운 거예요? 공하다로 배운 거예요? 공하다로 배웠단 말이에요. 이따로 배웠단 말이에요. 있어, 선인선과 악인학과. 근데 반야경 공부할 때 보니까 뭐예요? 색수산행식 5원이 전부 뭐예요? 공하다라고 했어. 전부 다 공하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뭐예요? 그 공에 빠지면, 반야사상에 빠지면 그게 공에 빠지는 거예요. 단에 빠지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아함의 사상에 빠지면 뭐예요? 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를 전부 끊어버리면, 물들지 않으면 시끄러운 세상의 티끌에서 환히 벗어나리라. 이것도 역시 쌍차, 쌍조에 해당이 되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공묘유예요. 그래서 진공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단상이고 묘유다 하는 것은 상이고 진공은 단이에요. 그래서 있다 없다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늘 있다 없다에 빠져서 뭐예요? 번뇌거리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자체도 다 비워버려야 된다. 그러고 나면 세상에 시끄러운 띠끌에서 다 벗어나게 되리라. 있다 없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도야. 그래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면 상에 빠지고 공하다라고 하면 단에 빠져. 있다 없다를 다 버리고 나면 그게 중도에 빠지는 거예요. 중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싹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관으로 보는, 중도관으로 보는, 그게 바로 성관으로 보는 예를 들어서 법화경의 이치가 비유비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역유역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니까 있다에 빠지지 않고 없다에 빠지지 않는 것. 자, 제1장 9페이지 무명에 가려진 마음. 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밟지 못하다는 얘기. 밟지 못하다는 건 어떤 걸 밟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까요? 공부한 거에 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공부한 거에 의해서 준해서 얘기를 하면 무명은 어떤 게 무명일까요? 있다 없다에 빠진 사람이 무명한 사람이에요. 방금 한 거. 있다 없다. 깨달아야 되겠다. 부처의 마음 배워야 되겠다. 평안해야 되겠다. 마음 잡아야 되겠다. 비워야 되겠다. 채워야 되겠다. 이게 다 무명에 가려진 마음이에요. 본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니까 본래 비울 것도 채울 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채우려 하는 것도 무명이고 비우려 하는 것도 무명이에요. 누구에게 의지를 해서 선택을 받으려는 인생은 자, 왜 의지를 할까요? 있다라고 하는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데 빠져 있지 않으면 뭐예요? 의지하지 않아. 부모가 돈 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부모한테 뭐 좀 받아낼까 하는 생각을 해. 근데 부모가 돈이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그때는 오래 사실까 봐 걱정할 수도 있어. 살면 살수록 누가 축이나? 자식이 축이 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결국 타의로 인해서 나를 만들려고 하는 걸 의지해서 만든다라고 해. 이거는 결코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쁨을 만들어서 내 스스로 기쁜 삶을 못 살고 내 스스로 슬픔을 만들어서 내 스스로의 슬픈 삶을 못 살아. 무슨 얘기냐? 남편에 기대고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기쁘고 슬프고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에 의지해서 남편에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나빠하기도 하죠. 자식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식에 따라서 좋아했다, 싫어했다 이렇게 살 수 있지. 그게 전부 뭐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야. 자식을 이끌 때 뭐예요? 기대도, 바램도, 실망도 하지 말고 이끌면 이 의지하는 게 아니야. 남편과 함께 살아도 아내와 함께 살아도 아내나 남편의 역량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면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의지해서 하는 거야. 그럼 내 인생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맨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끌탕 죽였다. 또 좋은 일 있으면 좋았다. 그게 자신의 삶일까? 다른 사람의 삶일까? 그럼 본인은 어디로 갔어? 참 뭐 남의 삶만 살아. 은행에서 돈 세는 그 앞에 앉아있는 아가씨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루 종일 세도 그게 누구 돈? 남의 돈이야. 자기 돈 한 푼도 없어. 그래서 종일 수타 보하되 자무 반전푼이라는 게 하루 종일 돈을 세도 내 거는 댕전 한 푼도 없는 것이다. 내가 인생을 80년, 90년 살아도 자기 인생은 뭐예요? 단 1년도 못 사는 것이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남편의 의지에서 남편에 따라 살면 그건 남편의 노예요. 자식의 의지에서 자식에 따라 살면 그건 자식의 노예라. 스스로 자신을 노예로 만들지 말아라는 이야기야. 파이 이일야 성삼역 이일야 성지파지 개종사득이요 홍례 선천지 무형 본조교라 능위만상주의 여기 재불모 약인요득자 무사불 원통이라. 둘을 부수는 것도 하나로서 하고 셋을 이루는 건 역시 하나로 하니, 자, 둘을 부수고 셋을 이루는 걸 하나가 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하나가 할까? 예? 마음 하나가 한다. 둘을 만들기도 하고 셋을 부수기도 하고 둘을 부수기도 하고 셋을 만들기도 하고. 좋다라는 거에 만들어서 희희낙낙 하는 것도 그렇고 슬프다 해서 눈물 줄줄 흘리는 것도 그렇고 전부 누가 만들어요? 그 나가 누구예요? 마음 만들어. 하나가 만들어. 다 하나의 장난이야. 모두 이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루어오는 것도 천지보다 먼저이고 형상 없이 본래 고요하니 능히 만상의 주인이 되고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도다. 자, 7억 불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어요? 천수경에서 칠구지보살. 칠구지보살. 누구? 준재보살. 칠구지가 7, 구지가 억. 7억 불의 어머니 누구예요? 준재보살. 그런데 그 준재보살이라고 하는 분의 주문이 뭐였어? 옴 잘해주래 준재 사바하 불임. 부처와 중생도 너와 나도 이득도 손해도 있고 없음도 없는 이치. 이것이 부처의 뭐예요?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능히 만상의 주인이 되고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도다. 결국은 중도사상, 공사상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인데 그 이치를 터득한 본래의 보살이 준재보살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만상의 주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만상의 주인. 자,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우리 집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누굴 가르쳐서 주인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주인이 진짜 누구야? 자기 본성이란 말이야. 무슨 주인이 남편이야, 주인이. 나가 주인이야, 나가. 만일 사람이 이것을 요다를 하면 일마다 원만하여 통하지 않음이 없으리라. 그럼 남편을 갖다 우리 집 주인 어른이세요. 그럼 나는 뭔데? 그러면 노예뿐이 안 돼. 왜 스스로 노예를 만들어요? 이구난 참.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제1항 관심. 마음을 관하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 신경 쓸 때 뭐라 그래? 관심을 가져라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것은 유심히 쳐다봐라가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야. 관심이야.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 해가가 문할 야교인이 지구 불도인데 당수화법 하야사 체위 성효인이고 라고 얘기를 했어. 해가가. 자, 달마선관법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달마대사란 말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하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가 나와요? 해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가와 달마의 이야기를 논해놓은 게 달마대사 선관법이야. 그래서 해가가 묻지 어떤 사람이
불도를 구하고자 뜻을 지닌다면 어떤 법을 닦아야 가장 옳으며 중요하겠는지요. 자, 우리 불교법은 공법, 중도법, 신법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공을 볼 줄 아는 게 결국 신법을 터득하는 것이고, 신법을 터득하는 것이 연기법을 터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같은 이야기가 돼. 그럼 어떤 법이 가장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사다발, 여기에서 스승 달마예요. 유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니 명이 성현이라 그랬어. 달마대사가 대답을 했어요. 오직 마음을 관하는 관심이죠. 이 법이야말로 일체 현상을 모두 포섭함으로 가장 옳으면서도 중요한 수행법이다. 자, 불법에서 어떠한 법을 닦아야 가장 중요하냐라고 해가 물었을 때 일말의 여지도 없이 달마대사는 마음을 보는 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불교법이 마음 보는 법이에요. 운하일법이 총섭재행이니까 해가수님이 불어요. 어떻게 이 법이 어떤 법이요? 관심법이 일체의 모든 현상을 포섭합니까? 하고 물어. 그랬더니 사다발, 심자는 마음은 만법지 근본야라 일체 제법이 유심소생이라. 달마가 대답했어. 마음은 심자는 만법지 근본야라 모든 만법의 근본이 되는지라. 일체 제법이 유심소생. 일체 모든 법은 오로지 어디에 생겨나요? 유심소생. 마음에 생겨난다. 오로지 마음에 생겨나. 양능이 요심하면 만행구빈이라 위여대수의 소유지조와 급제화가는 계실인근 인달하여 재수자는 존근 이시생하고 벌수자는 거근 이필사하나니라. 만약 능히 마음을 알면 만 가지의 행위 다 갖추어지게 되느니라. 비유하면 만 가지 마치 큰 나무의 가지와 꽃과 열매는 모두 뿌리를 근본으로 삼는 것이니. 자, 나무를 죽이는 방법은 가지를 쳐야 돼요? 이파리를 떨궈야 돼요? 뿌리를 없애면 뿌리를. 그럼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좋고 나쁨의 근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만 다스리면 돼요. 가정이 편안하고 원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식을 잘 키우면 돼요? 자식을 잘 키우려면 자식은 어디에 해당이 돼? 나는 가지에 해당이 되고 자식은 이파리에 해당이 돼. 그럼 그 나무, 그 자식을 잘 키우려면 잎이 무성하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뿌리를 잘 가꿔야 되죠. 그 뿌리가 누구예요? 어른들이란 말이요. 무슨 부모요. 어른들을 잘 모셔야 가지가 튼튼하고 그 자식인 이파리가 잘 돼. 그럼 냉정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어른들한테 공경하려고 아우성 치는 것과 자식을 잘 키우려고 아우성을 치는 것 중에 어느 걸 더 많이 해? 잘 생각해 봐. 자식을 잘 키우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은 망할 것이요. 썩을 것이요. 자식은 내버려 두고 부모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그 자식이 잘 돼. 왜? 그 부모가 그 부모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식은 뭐예요?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 거름을 뿌리에 줘야 나무가 잘 자랄까요? 이파리에 줘야 잘 자랄까? 이파리에다가 거름을 주면 어떻게 될까? 이파리가 똥똑이 올라서 죽어. 여러분들 시장 갈 때 새끼 거 사, 부모 거 사? 그거 다 똥똑 오르는 사람들의 행위야. 명심해. 그래 놓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꿈에서들 다 깨어나서. 그래서 나무를 잘 가꾸려면 뿌리를 잘 살려야 하고 나무를 없애려면 뿌리를 제거해야 죽는 것과 같느니라. 양요심 수도직이요 성공이 역성 약불요심 이수도하면 내비 공이 무익이라. 만일 마음의 이치를 알아서 도를 닦으면
공을 적게 들여도 힘을 적게 들여도 쉽게 도를 이룰 것이요. 만일 마음의 이치를 모르고 도를 닦으면 노력을 많이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마음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빨리 깨칠까요? 마음은 뒷전에 두고 몸뚱이로만 절하고 염불하고 동경하는 사람이 빨리 깨우치게 될까요? 옛날 선지식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참해지고 차분해지고 조용해지는데 마음을 안 닦고 참선을 한다, 뭐 염불을 한다, 절을 한다 하는 사람은 절을 많이 하고 선방에 오래 앉아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마음이 차분해져. 마음에 도깨비들이 그냥 들끓어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다녀? 어깨에 힘주고 다닌다. 그거는 마음을 닦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구니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염불기도 독경하고 참선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구니를 키우고 있는 자들이다. 그걸 시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구니의 우두머리들이다. 고지일체 선악이 계유자심이니 심에 별고하면 종시천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일체의 선악이 전부 마음에 생기는 것이니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끝내 올바른 것은 아니니라. 마음만 닦으면 되지 왜 쓸데없이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느냐는 이야기예요. 육조 해능이 오조 홍인의 황매산에 들어와서 소주 조후촌에 머물렀는데 그를 알아보는 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선비였던 유지일야기가 해능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봤느냐? 굉장히 대단하게 봤어요. 그래서 유지랑 문화의 비구니 무진장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무진장한 스님이 있었죠. 무진장 스님, 그죠? 동국대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뭐 이랬던 분이야. 그래서 무진장이라고 하는 비구니가 있었는데 이 비구니가 항상 열반경을 읽고 썼어. 열반경을 읽고 쓰다가 몇 구절을 읊조리게 되면 육조 해능이 잠깐 그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곤 했어. 무진장이가 참 신기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무진장이 찾아와서 그 해능 스님한테 물어. 해능인 줄은 몰랐지. 묻기를 몇 년 동안 열반경을 읽고 쓰고 했는데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참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와. 그랬더니 해능 스님이 나는 글자를 모르오 라고 그래.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해능 스님이 그러지. 내가 책은 볼 줄 몰라도 그대가 경을 읽어만 준다면 혹시 내가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이야기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소. 그러니까 자기는 글은 몰라도 글을 읽어주기만 하면 그 뜻을 가늠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겠소. 그런 무진장이가 글자도 모르면서 어찌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 이때 해능이 진리는 글자와는 무관한 것이요. 마치 하늘의 달과 같은 것이요. 그리고 문자는 우리들의 손가락과 같은 것이요. 손가락은 달을 가르칠 수는 있어도 가르칠 수는 있어도 손가락 그 자체가 달 자체는 아니고 또한 달을 본다라고 해서 반드시 손가락을 거쳐야 하는 건 아니질 않소. 무슨 얘기예요? 꼭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전을 통해서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안내하는 하나의 뭐예요? 길이야, 지도야. 요즘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꼭 봐야 여러분들 길 찾아가요? 옛날하고는 요즘 달라져서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저는 내비게이션은 잘 안 봐. 어떤 특별한 때만 보지. 전 내비게이션도 못 믿어요. 요즘은 드물어. 근데 옛날에는
산으로도 가라 그랬고 분명히 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어. 근데 요즘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뭐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 대로 가면 거기서는 더 빠른 길을 안내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모르는 길은 안 가요. 내가 확인해서 아는 길만 가지. 그게 더 빠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르는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내비가 가르쳐줬으니까 의심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주변 살펴보면서 가면은 버벅거려요 안 버벅거려요? 그럼 아는 길로 가면 그냥 쏴요 안 쏴요? 그럼 어느 게 더 빨라? 그럼 가다 보면 내비가 몇 번이고 경로를 잘못 들어갔습니다. 뭐 띠띠 경로를 잘못 들어갔습니다. 띠띠 그래. 하나도 전 무시하고 안 들어요. 내가 아는 길로 가지. 그러다 정말 모르는 길 되면 그때는 옛날에는 침을 튀겨가지고 했잖아. 탁! 근데 그때는 내비를 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경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글귀가 있다라고 해도 그거를 자기 깨우침의 하나의 지도나 내비게이션으로 여겨야지 그 자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아니 돼. 또한 믿어서 안 되는 이치를 우리가 관심론 공부하다 보면 많이 배울 수 있어. 왜 믿어서 아니 되느냐.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게 딱 두 가지야. 다른 거 없어. 뭘로 가르침 줬어요? 진리와 경행으로 줬어. 진리는 뭐예요? 깨치는 거고 경행은 뭐야? 그 진리를 숙성시키는 명상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7일간 7일씩 7군데를 거쳐가지고 법계명만을 하셨을 때 꼭 당신이 명상을 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 깨우친 진리를 되새겨보고 관수경행, 나무를 보면서 가벼이 걸음을 걸으면서 그것을 생각에 되뇌이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는 방법은 바로 진리를 전하는 것과 경행을 하는 법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선방에 가면 요즘도 명상을 하고 나면 참선을 하고 나면 꼭 경행을 하지 않아? 그 두 가지 법이야. 근데 그 진리를 전하는 법에는 또한 부처님 경전에는 두 가지가 설해져 있어. 뭐가 설해져 있을까요? 진설과 뭐예요? 가설이 설해져 있어. 가설. 진짜로 진리를 얘기한 것이 있고 가짜로 얘기한 게 있어. 가짜. 왜 가짜로 얘기했을까요? 방편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가짜로 중생을 이끌기 위해서란 것을 진짜인 줄 알고 뭐예요? 거기에 빠져. 그러다 보면 올바른 불법을 터득하기 힘들어요. 부처님 팔만대장경이라고 해서 전부 진짜만 있는 건 아니야.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가짜 이야기도 많아. 방편설도 많아. 그래서 바로 해능 스님 얘기한 게 그거야. 경전은 우리의 깨달음은 글자와는 무관하다. 만약에 달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볼 수도 있어. 그지? 그런데 꼭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것을 봐서야 달을 볼 수 있냐는 얘기. 경전을 통해서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냐는 얘기.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 경전을 안 봐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단지 경전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무지한 사람은 빨리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길을 찾을 때 우린 내비게이션을 봐.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엔 내비게이션 있어?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지도를 그려놨어? 일종의 경전이 지도야. 근데 지도를 갖고 있어도 지도를 안 보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의 경전에다가 그렇게 진리를 설해놨는데 전혀 경전을 안 보고 빌기만 하면 깨우침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뭐를 봐야 돼? 달을 봐야 돼. 손가락을 봐야 돼. 달을 봐야 돼. 근데 다들 뭐만 보고 있어? 손가락만 보고 있어. 그게 뭐야?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뭐요? 깨달음을 얻을 생각은 하고 경전을 읽고 쓰고 빌고 절하고 매달리고 이러고 있어. 그게 다 뭐요? 무명에 빠진 어리석은 자들이야.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 말과 글자는 단지 진리를 표현할 때 빌려 쓰는 것으로 깨달음의 경지로 날라다주는 배나 수레의 역할을 할 뿐이지, 문자 자체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칫 손가락을 달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오 라고 육조 해능이 무진장한테 얘기를 해. 경전의 뜻을 알아서 깨우침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지, 경전을 읽고 쓴다고 해서 깨우침을 얻는 것은 아니오 라고 했어. 자, 그게 우리 첫 번째 항목이에요. 자, 오늘 배운 중에 마지막 우리가 구절을 다시 한번 개성으로 살펴보면서 잡장들 하시고, 고지 일체 선악이 개유자심 이니 심해별고 하면 종무시처니라나 모미타부. 일체의 선악이라는 것은 모두 자기의 마음에 생기는 것이니,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끝내 올바른 것은 아니니라 라고 했어.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지, 마음은 그냥 두고 절하고 빌고 연보라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이런 것은 다 올바른 것이 아니다 라고 옛날 선지식은 했어. 자,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바른 불법 익혀서 편함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달마대사 선관법 제 5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